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42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 구약성경 428페이지입니다. 제가 14장 6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난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 블레셋을 가리키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일 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요난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로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난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난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난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난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난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밤낮을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아멘. 15절 때 있네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의 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왕. 사울의 아들 요난단이 이스라엘 땅 개발을 점령하여 주둔하고 있던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 공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면전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을 따르던 군사는 약 600명 가량이었었고 그 600명조차도 훈련되지 않는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블레셋 군사들은 병거가 수백 대가 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숫자가 모래 같았더라 하였었습니다. 그야말로 전쟁은 하나마나 이스라엘 패배가 불보듯 뻔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풍전등화의 이기 속에서 첫 번째 사울 왕은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2절,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사울은 온통 바위와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미그론 있는 석류나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과 함께한 군사들은 블레셋 소식을 듣고 사기가 떨어져서 마치 패자명 같았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패잔병이나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전은 했지만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전략과 전술도 생각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말하지도 아니했었습니다. 자, 사울 왕의 신앙도 이 풍전등화 같은 이기 앞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비단 어디 사울과 그 병사들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약하고 상대방이 강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입니다. 사울과 그의 병사 600명이 자신들보다 더 힘이 강한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계곡바위 깊은 곳에 숨어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지금 이 시국이 영적으로 이 코로나라는 힘 앞에서 성도들이 과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있다고 말들은 외치지만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울왕 보십시오.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전은 했지만은 그러나 블레셋 군사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기도뿐입니다. 말로만 기도뿐이라 외칠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하기를 주저하기보다는 정말로 분연히 일어나서 각 교회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실 겁니다. 부르짖고 외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하실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약하고 상대방이 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도의 힘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힘으로 숨어있는 계곡 속에서 그 폐잔병 모습에서 일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국가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그냥 죽음의 날만, 죽음의 시간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풍전등화 이기 앞에 두 번째 믿음의 왕 요단이 등장합니다. 자, 6절 봅시다. 요난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일 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과 함께 있었던 아들 요난단, 자기 무기를 든 소녀에게 요난단의 수족과 같은 부하지요. 우리 저 블레셋을 공격하러 가자 합니다. 그런데 요난단의 수족과 같은 부하의 충성 맹세가 대단합니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다. 야, 참 충성 맹세가 대단하죠. 요난단이 나와 함께 저 블레셋을 공격하자 하매 그의 무기 있던 소녀, 즉 수족과 같은 부하가 네, 앞장서십시오. 제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겠습니다. 앞장서십시오. 제가 당신의 마음과 같이하여 따르겠나이다. 이 시대, 이 시국에, 이 코로나의 시국에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앞장서고 성도님들은 목사님 마음과 같이하여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앞장서십시오. 지금이 연합을 해야 할 시점이라 여겨집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각자 살겠노라고 계곡바위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요난단 주의 종이 앞장서고 그 함께한 무기든 소년이 내가 마음을 당신과 같이하여 따르겠나이다.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겠나이다.
이 충성 맹세, 지금 교회가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집니다. 장로님을 비롯해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서리 집사님들, 모든 청년들, 주일학교 이르기까지 목사가 앞장서고, 목사님 마음과 같이하여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블레셋을 공격하러 갑시다. 이 코로나를 물리칩시다. 마귀 사탄을 물리칩시다. 우리 힘을 합쳐서 믿음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삽시다. 연합된 모습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요난단이 보십시오. 어떻게 혈혈단신으로 그의 부하 한 명과 저 블레셋을 공격하고자 마음을 먹었을까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모래같이 많다 했었지 않습니까? 병거는 수백 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난단은 혈혈단신으로 그의 부하 한 명만 데리고 저 블레셋을 공격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너무 무모한 짓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난단은 블레셋을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생각입니다. 요난단의 믿음이 요난단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으나 그 사울의 왕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왕 요난단은 지금 분연히 국가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왕은 권세를 가지고 그에게 따르는 많은 군사들이 있었지만은 국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은 절망뿐이었었습니다. 절망.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난단 보십시오. 그런 왕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연히 일어나서 혈혈단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요난단의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었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 앞에서 믿음의 왕이 필요합니다. 난세는 영웅이 난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난세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웅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영웅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왕이 필요합니다. 이 난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왕이 등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왕의 이끌림 받을 때에 난세를 극복할 수가 있다 여겨집니다. 요난단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전쟁에 개입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 난세에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필요한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 대세인 교회에 필요한 믿음입니다. 대세인 교회 믿음의 영웅이, 믿음의 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바로 왕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추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했었습니다.
저 바알 군대가 추격하고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믿음의 왕 요난단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라. 시편 118편 6절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요난단이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라. 이 믿음의 왕 요난단의 확신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해해서 싸우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게 우리의 일이노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여호와를 믿어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일은 여호와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일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사업장에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 속에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께서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시기 위해서 그 여호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는 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의 왕 요난단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멋있습니다. 믿음의 왕 요난단은 또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사에 비해서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능력 앞에서는 그 수적 열세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한 명이 1000명을 쫓을 수 있다 했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왕 요난단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능력 앞에 수적 열쇠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면 우리 한 명이 1000명을 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3장 31절에 상갈이란 농부는 성령이 맞아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사 600명을 죽였다 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수적 열쇠를 극복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은 그 수적 열쇠를 극복하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믿음의 왕 요난단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일하시는데 그 여호와의 능력은 수적 열쇠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왕 요난단은 여호와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가 크니 적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수가 많으니 적으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뭔가? 믿음의 왕 요난단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저도 회개하고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주일학교 일요일까지 우리는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왕 요난단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믿음의 왕 요난단이 되지를 못했는가? 왜 우리는 믿음의 왕 요난단이 되지 못했는가? 우리의 모습을 처절하게 우리는 회개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잖아요. 만일에 우리들 가운데 믿음의 왕 요난단 같은 사람이 한 명만 있다면 이 시국을 극복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교회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는 혹시 요난단 사울과 그와 함께한 600명 군사처럼 그냥 계곡바위 깊은 곳에 머리카락 보일라 살아남기 위해서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혼자 살기 위해서 블레셋이 공격해오면 살아남기 위해서 천년 요새와 같은 깊은 계곡에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왕 요난단은 더 이상 숨지 않았었습니다. 분연히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족과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싸우겠나라고 다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왕 요난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 번째 봅시다. 요난단은 블레셋을 공격하기 앞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었습니다. 중요하죠. 우리는 가끔 믿음이 너무 앞서다 보면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항상 중요한 것은 믿음의 생각이 솟아오를 때 그 믿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요난단도 지금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요난단 자신과 병기던 소년이 블레셋 군사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이 요난단과 그 병기던 소년을 보고 우리 진영으로 올라오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겠다 하신 것입니다. 이에 요난단과 그의 병기던 소년이 블레셋 군사들 앞에 나타나매 블레셋 군사들이 조롱하듯이 야 우리 진영으로 올라오라 했었습니다. 이에 요난단과 그의 병기던 소년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 절벽 계곡을 마치 암벽 타듯이 기어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사를 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난단과 그의 병기던 소년이 블레셋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초청하는 겁니다. 요난단의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셨습니다. 요난단이 블레셋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친히 전쟁에 개입하셔서 일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요난단과 그의 병기던 소년은 블레셋 군사 20명을 죽였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사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정신이 나갔는지 자기들끼리 싸워 죽이기 시작했었습니다. 누가 개입하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전쟁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쟁에 개입하시도록 누구의 믿음이 움직였었습니까? 믿음의 왕 요난단의 믿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바라본 사울과 그 함께한 군사들 보십시오. 숨어있던 계곡에서 나와서 요나단과 연합해서 블레셋을 공격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전세가 역전이 되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듯 올라가기 시작했었습니다. 반면에 블레셋 군사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져서 도망가기 바빴었습니다. 누가 이 전세를 역전시켰었습니까? 믿음의 왕 요나단입니다. 그 믿음의 왕 요나단의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불리했던 전세를 역전시켰었습니다. 그럼요, 바로 이 시국이 역전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 코로나 시국을 역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역전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약하고 상대방의 힘은 강한데, 우리가 연약한데 상대방의 힘은 우리보다 30배, 60배, 100배 강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입니다, 여러분. 불리한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떨어졌던 사기를 끄집어 올립니다. 그럼요. 믿음은 말입니다. 낙심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우군으로 삼게 합니다. 절망하고 소망이 없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 요나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럼요.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한 사람이 앞장서서 움직일 때 낙심하고 좌절한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힘을 얻어서 함께 하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요나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한 사람의 믿음이 전쟁터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요, 교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왕 요나단이 여러분 부르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왕 요나단이 되고자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이 시대에 말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이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다 합니다. 난세의 말입니다. 지금의 난세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6.25 때도 예배를 드렸다 했는데, 교회 예배가 끊어진 일은 없었다 했는데, 지금 영적으로 난세나 마찬가지입니다. 난세는 말입니다, 영웅 호걸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웅 호걸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의 왕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믿음의 왕만이 지금의 전세를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국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왕만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왕이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왕이 말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코로나 앞에서 오합지졸 같고 여러분 폐잔병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초라하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텅 빈 자리가 되어지고
근 1년 동안 성도를 보지 못하는 이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기약 없이 시간은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국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왕 요난단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믿음의 왕 요난단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믿기만 믿으면 믿음의 왕이 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답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하셨습니다. 믿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그 블레셋 군대 물리치는 거 대수겠습니까?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이 코로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예? 믿음만 있다면, 겨자씨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난단이 고백한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능력 앞에는 수적 열쇠는 의미 없다 했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 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노라고. 정말 한번 이 자신의 심령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되돌아봅시다. 나는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내게 있는 믿음이 현 시국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내게 있는 이 믿음이 현 시국에 교회를 위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내게 있는 이 믿음이 현 시점에 가정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그냥 무의미하다면 우리는 정말로 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초라한 자입니다. 예? 이 코로나는 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연약하고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일가 일어날 수가 없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일어나게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잖아요. 믿음과 기도. 우린 답을 알아요. 많은 사람은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왕이 될 수 있는 답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병사들처럼 미끄러운 깊은 계곡에 숨어있는 우리의 꼴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믿음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럼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일이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고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에도 게으르지 말라 하신 겁니다. 이 영적 게으름은 자신의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무관심, 영적 무지, 영적 게으름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도태될 뿐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믿음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어떤 축복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요, 예수 믿는다 이야기보다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내면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였었습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령과 연합이 되어질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자, 믿음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야기할 겁니다. 아유, 목사님,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겠죠.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 예수를 믿는 일을 하셔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말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일을 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일을 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일을 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설교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이 역전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역전되었으면 좋겠어. 응? 지금 내가 불리한데, 너무 힘들은데, 내가 약하고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역전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 전세가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야 숨 쉴만해.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상황에서는 내 고통이, 내가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누가 그 역전을 시켜 주시겠습니까? 누가 그 전세를 뒤집어 주시겠습니까? 야구를 보다가 보면요, 야구 감독이 가끔 불리한 상황에서 대타를 사용해서 전세를 뒤집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 말입니다. 믿음만이 전세를 뒤집어 놓습니다. 이 불리한 상황에서 역전시켜져서 우리를 하여금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의 왕 요난단, 이 시국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왕이 요난단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 드립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왕 요난단이 되지 못했는지 아버지 앞에 죄송하고 회개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의 왕 요난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부러움보다도 우리 자신이 믿음의 왕 요난단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자신이 처한 불리한 환경에서 전세를 뒤집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더레니 저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서서 아멘. 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제가 보내드리는 이 마태복음 약 10분에서 12분 사이의 내용인데, 이 10분에서 12분 내용의 성경 공부를 위해서 제가 하루 투자하는 시간이 1시간 반입니다. 1시간 반. 여러분은 아주 쉽게 요약해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게 공부하러 오는 여러 목사님들에게도 우리 교회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매 순간마다 오도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보내주곤 하시는데, 정작 우리 대신교회 성도들은 목회자가 하루에 1시간 반씩 투자해서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성경 공부에 반응이 없습니다. 나는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10분 정도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관심, 영적 무관심, 이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로님을 비롯해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특히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누구보다 못지않게 본이 되셔서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